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하마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몇천 명, 수천 명의 지금 목숨을 잃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죽을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새로 세운 그 일에 참 지금 같은 그 전에도 이제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이런 전쟁,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전에 없었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스라엘 회복과 이 유대인의 이제 비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특히 12 제자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한 게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12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들도 바로 12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특별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요. 지금 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전쟁은 전분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두 패로 갈라졌죠, 그죠? 이스라엘 편 드는 편하고 또 팔레스타인 편 드는 편하고 이게 뭐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대로 이스라엘대로 어떤 사정이 있고 큰 아픔과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언제냐면 우리가 역사를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인데 뭐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민족 그 나라가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사실은 그때 살던 데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들은 뭐 분리장벽으로 유대 땅에 좁은 땅같이 분리장벽으로 돼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여기는 같은 땅덩어리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이라고 이게 막 뒤엉켜서 살아요 지금도. 희한한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비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은 훨씬 더 넓었고 그리고 그것을 맨 처음 이제 그들이 살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연수로 따진다면 3,400년 전에 기원전 1,400년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건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모세를 인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이전에는 그 출애굽하기 43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맨 처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사실은 어디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가요.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보면은 지금 전쟁에 오면 헤즈볼라 가는 레바논 그 위에 가면 시리아의 지역이 있는데 그 옛날에 하란이라고 하면 하란.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는 또 하란도 아니죠. 저기 바빌론 끝쪽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란 땅까지 왔다가 아버지 데라는 가기를 멈추고 거기가 살기가 좋았나 봐요.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멈춰버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억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불렀어요. 보면 데라를 불러서 같이 갔는데 하란에서 거기서 멈췄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예. 데라는 거기가 살기가 좋았는데 거기 아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라가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았는데 데라가 죽고서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죽고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데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한참 컸어요. 그때까지도 데라는 살아있었어요. 나이를 보면. 근데도 성경은 데라는 죽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데라가 죽었다고 하고 다 출발해요. 죽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땅에 갔지만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 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준다고 해서 가긴 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방인과 나그네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 가족들과 함께 8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넓은 땅에 아브라함한테 물론 딸린 어떤 그 군사들이나 종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방인과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방인과 나그네였고 또 실제로 그들이 바라보는 실제 하나님의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그 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43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응해집니다. 사람들은 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차지하는데 다 땅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악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단지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는 아직 아모리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해서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보통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볼 때 기원전 1400년도부터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사사시대 그다음에 사사시대 끝에 이제 왕이 세워지시죠. 이스라엘 왕국 시대 해가지고 그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때는 이제 남북으로 돼 있어요. 남북.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 헤브론에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그리고 북쪽에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가 무비보셋인가가 이제는 잠깐 동안 그런 남과 북으로 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나중에 다윗이 그걸 다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이 되죠. 통일 왕국이 되고 솔로몬까지 가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속 그 땅에서 그때부터 이제는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기원전 722년도에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586년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가는 걸 완전히 망한 거는 586년도에 이래서 성전이 불탄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간 것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갔고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 70년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70년으로 했는데 1차부터 포로 귀환 1차로 잡아도 70년이고 3차부터 이제 잡아도 그게 계산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많았고 사실은 그 어떤 그 국권을 뺏긴 상태였어요. 국권을. 그래서 그 국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국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일본한테 있었죠. 그죠? 이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580년 기원전 580년 이후부터는 나라 이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은 국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리스한테 망해가지고 그리스한테 망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는 누구한테는 로마한테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한테 망한 것도 그냥 문 닫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국이 로마 시대인데 그때도 살고 있었지만 로마 시대도 또 두 시대로 구분이 돼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은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의 왕이 있었을 때가 있다. 헤롯이나 또 헤롯의 세 아들들이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물어볼 그때는 헤롯 아글바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그 헤롯이 그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막 가두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님이 갈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때.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흘리면서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유대의 어떤 그 정통적인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이겠지만 헤롯 가문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두메라고도 하고 에돔 족속. 유대의 순수 혈통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윗 가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로마에게 이거를 잘한 이게 뭐예요 이거? 아부를 잘한 헤롯이 그 왕이 됐고 그 헤롯이 예수님 계실 때 그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 그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고 그때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 그 헤롯이 살아있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헤롯이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걸 알고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그 첫 번째 헤롯이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사의 계시를 해서 요셉이 예수님 되고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잖아요. 그거 가서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더 센 놈이 있어. 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죽고 나서 세 명의 이제는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갔던 그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또 갔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다 악독하게 다스려가지고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성경 말씀이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때를 끝으로 하다가 이제 AD 70년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 이런 이제 유대 정통 유대 그 유다 지파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유대인의 왕들을 세웠었는데 그들도 다 패해버리고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 있는 금들을 탁 해고 완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전 세계는 저희 추방당하시고 거의 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았던 그 기간은 기원전 1400년도부터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로 다 흩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뺏긴 거죠. 나라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다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잔틴 제국 다음에 사모님 띄워놨어요? 띄워놔야지 화면을 띄워놔야지. 이거는 비잔틴 시대 그리고 이 비잔틴 시대는 뭐냐면 그 원래 유대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 유대 국가였다. 근데 이제 비잔틴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비잔틴 시대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이제 지배하는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잖아요. 로마 종교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콘스탄틴이 이제 그 국교를 했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름이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우는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성전에 예수님 탄생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은 근데 그때 로마 시대 로마가 그때 이제 AD 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진짜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런 허울뿐이라 할지라도 그런 왕들 자체가 없어지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왜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로마가 여기 보면 마카베 왕조라는 것도 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바로 앞에 그리스가 지배했잖아요. 바로 그리스가 통치하는 그리스의 셀루커스 왕조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 마카비 왕조라 해가지고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반란 기간까지도 100년 동안을 독립국가를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전철들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에게는 그게 불과 얼마 전이니까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이기고서 이제 로마가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왜 블레셋이라고 붙였냐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거든. 그 근처에서. 그래서 어떤 치욕적인 이름으로 거기를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보는 것처럼 비잔틴 시대 그러다가 초기 아랍 시대. 이 초기 아랍 시대는 뭡니까? 600년대 보면 608년인가 그때 이제 이슬람교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이슬람이 그때부터 막 전 세계를 포기한 뭐예요? 칼 가지고 포기하잖아요. 그들이 포기 정책이 칼을 두고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제는 이 아랍 무슬림들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성지순례 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희한한 건물이 하나인데 모양이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세모 모양인데 여기는 건물 하나에 동그라미 모양 어제는 뭐 네모 모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그런가 그래 봤더니 그 건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짓는데 어떤 때는 응? 기독교인들이 와서 살고 어떤 때는 무슨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집 모양이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땅을 팔 때마다 그 땅 속에 있는 게 모양이 다 틀려요. 예. 거기 그대로 그 위에 졌으니까. 그 집이 볼품은 없는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 희한해. 왜? 그렇게 그 역사의 흔적인 역사의 흔적. 비잔틴 시대, 초기 아랍 시대, 그리고 근데 이 아랍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중세 시대에 십자군을 많이 들어갔죠. 성전이라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십자군이 또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여기 그 다음 보면 마물룩 시대라고 나오는데 또 오스만 터키 시대도 그렇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는 그 지역을 이슬람이 사실은 지배를 했어요. 이 마물룩이나 오스만 터키는 응? 오늘도 보니까 그 튀르키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사관 송환 들어오라고 이스라엘에서 뭐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튀르키에도 거의 90% 터키도 거의 100% 안에도 거의 무슬림이거든요. 오스만 터키 시대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왔어요. 오다가 1917년에 알리야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 요즘 뭐 우리 그 백목사님도 보면 그 인천에 그 장상길 목사님과 그분 여기 뭐 이스라엘 말을 한다잖아요. 그분이 하는 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알리야 운동.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게 1917년 이때 이 말쯤에 1차 세계대전 그 일어난 직후에 있어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한 2번인가 있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실 이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이게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회복.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 이후에도 사실 독립했을 때 그때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가면서 이제 독립을 보장했는데 독립했을 때 설악했던 땅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작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입장이 참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 말대로 저희 광기투대 형이 옛날에 고구려 중국에 지금 그 땅도 옛날 우리 땅 했잖아요. 지금 중국까지 가가지고 야 내놔 그러면 그 중국이 그냥 내놓을까요? 우리는 지금 가서 내놓으라고 할 입장도 안 되지만 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이 원래 할당된 땅도 조금이었었는데 몇 번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아랍 사람들 계속 밀어내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 또 이거 똑같이 아랍 지역도 이쪽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요르단 지역이 일부도 이스라엘 땅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지금 요르단 이슬람 국가지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문하세 지파 같은 경우 문하세 반지파잖아요. 문하세 지파가 2개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하고 요단 동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위를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원래 그 땅이 기원전 3,400년 전부터.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 실제로 이런 갈등 가운데서 서로 사실을 양보하기가 그렇죠,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생존이 달렸는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래서 여러 번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도 진짜 몇 번 이제 알아봤자 완전히 삼켜질 그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영화로도 실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니까 이렇게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시기도 시기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죠. 그 땅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뭔가? 크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원래 실제 이제 결국 궁극적인 것은 두 번째 것이 내용이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회복, 아까 말했죠. 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뭐 벌써 이제 국권을 잃어버린 지는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벌써 한 400년 전, 400여 년 전에 벌써 나라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한테 뺏겼으니까 국권을. 그래서 그게 그런 모양으로 이제 로마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한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무엇일까? 크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두 부류의 생각.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죠.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 유대인이라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전절 나올 때 이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이 수전절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후에 나라를 계속 다른 제국들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유다를 멸망시킨 게 누구였었죠? 바벨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국은 사실은 바벨론부터가 아니라 보통 애굽부터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근데 이 수전절이 뭐냐면, 근데 지금 그 바벨론 시대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국권을 뺏겼잖아요.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이 기간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한 80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80년 정도 나라를 되찾아서 독립을 유지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마카비 왕조예요. 이 수전절이란 게 뭐냐면 이 마카비 왕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그리스 시대, 로마로 넘어가기 전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를 알렉산더가 세웠잖아요. 알렉산더가. 근데 알렉산더가 나라 땅덩어리를 엄청 많이 찾았는데 32살인가 대단해. 32살에. 32살에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됐어요. 근데 금방 죽었어. 아쉽게도. 땅은 차지해놨는데 땅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하들끼리 싸우죠. 야,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어?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알렉산더 대왕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한 사람이 한번 다스려야 되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다가 다 싸우고 이긴 사람 4명이 남아요. 4명이 이 그리스가 지배한 이 땅을. 이 그리스 땅이 지금 사는 그리스만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이쪽 바다 건너 이쪽에 탁 터져 있으니까. 그래서 4명의 카산다라는 사람하고 리시마크스라는 사람하고 별 사람 이름이 다 나오죠.
저도 예언하고 혼났습니다. 산다하고 시마크스하고 그 다음에 그 셀류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다 장군들 이름이에요. 장군들 이름. 이 네 명의 장군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차지한 그 땅을 세 개를 사분할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이제 혼자 자기가 혼자 내가 혼자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은 이미 제거가 되고 네 명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는 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세계를.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직접 관련된 제국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쪽에 있었던 시리아나, 지금 시리아나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셀류커스, 그리고 밑쪽에 그 프톨레미, 이 애굽이나 이쪽 아프리카 이쪽을 지배하고 있던 프톨레미, 이 두 장군이 분해요. 근데 이 처음에는 이제 이 프톨레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왜냐하면 셀류코스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드세요. 산악지역 사람. 막 어디 오게 막 발라서. 근데 애굽은 어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순응적이에요. 통치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 아니 내 집안도 지금 단속하기 바쁜데 언제 이스라엘 신경 쓰겠어요? 언제 지금 프톨레미하고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이 지배권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지배하다가 이 나중에 이제 지배권이 이제는 이 왕들이 프톨레미 왕들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좀 희한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힘없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힘을 뺏겨가지고 이제 셀류커스한테 그 지배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셀류커스도 계속 이렇게 말기로 가는데 그때 이제 셀류커스도 이제 힘이 잃어버리지. 로마한테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데 이 셀류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안티코스 4세라는 애가 그래서 로마로 인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인질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그가 한 게 뭐냐면 로마를 가만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면서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다가 연구한 결과 이거 사상을 뭔가 통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을 모든 사상을 헬라화 시키라고 전체 헬라화 사상을 완전 통일시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환으로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하면 그 헬라와 그 사상으로 통일시키라고 성전의 제사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의 제사를 금지하고 그 성전에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돼지로 이제는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 있는 유대인들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따디한 사람을 이렇게 해외해가지고 나이 제일 많은 제사장을 해외해가지고 당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라. 그럼 다 따라할 거다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살 만큼 살았어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마따디아가 이제는 그 성전을 더럽힌 그 그리스 그 셀루코스 거기서 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관료들하고 거기에 또 같이 빌붙었던 유대인들 중에도 또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만장일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따디아가 그 아들 5명과 함께 그 그리스 그 사람하고 셀루코스 사람들하고 그 거기에 같이 빌붙었던 같이 붙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 산지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서 그 산지에서 거기가 고프나 산지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 같이 왔죠. 어쨌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산지를 피해서 그들의 신앙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주의자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 하시딤 뭐라고요? 하시딤. 하시딤들이 나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하시딤들은 전쟁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봐라 지금 성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시딤하고 이제 마따디아 이 가문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해서 3년 만에 이제는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확히 날짜도 거의 딱 3년 만에 그렇게 했어요.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시딤하고 이 마따디아는 사실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 5 아들들이 이제는 그걸 계승하는데 왜 마카비 왕조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선봉에 섰던 아들이 유다였거든요. 유다.
네, 원래 이름이 유다가 마카비가 아니라 너무 얘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별명이 마카비예요. 별명이 망치로 막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몇 배의 그 셀루코스 제국 군대를 보는데도 그걸 다 게릴라 전술을 해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마카비. 근데 이제는 3년 안에 이제 성전은 회복됐는데 계속 이들을 죄가려고 오죠. 근데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싸우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성전 회복을 신앙생활만 자유롭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땅까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기원전 142년에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이 진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부터 왔던 그거를 다 끊고서 독립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80여 년 동안 그 영토가 그 솔로몬 시대 그때 이상으로 나라가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카비 왕조.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속에도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별로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할 때 가고 그때 불과 100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그 마카비 왕조가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6.25가 엊그제 일어난 것 같은데 6.25 일어난 지 얼마 됐어요? 70년, 80년에 가잖아요. 감이 요새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6.25에 대해서 느끼는 감하고 그 역사적으로 느끼는 감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할 때 그 감하고 그 감도가 비슷하다고요. 역사적인 감도가.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쩌면은 근데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린 그리스도를 상상했던 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이렇게 마카비 왕조처럼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좀 그건 거리가 먼 것 같아. 실제로 이 로마 당시에 이 마카비 왕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열심당해서 열심당. 칼 빼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압제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막 시끄럽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회복의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진짜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들이 어쩌면 제자들도 두 번째 걸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래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제가 아까 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제국이 다시 한번 복습하겠어요. 제국이 시험 나옵니다. 자, 그 성경시대 제국이 첫 번째가 뭐였죠?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있는데 그 세대 중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두 나라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두 나라가 나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바벨론의 왕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서에서 꾼 그 꿈이 뭐냐면 그걸 다니엘이 풀어주죠. 느부갓네살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달라는데 꿈 얘기는 안 해줘. 야 꿈까지 맞춰.
아니 어떻게 꿈까지 맞춥니까?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말하면 해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틀리더라도. 아니 근데 해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이 꿈 얘기를 내가 이런 꿈 꿨으니까 해몽 좀 해줘라 이게 아니라 바로왕 같은 경우는 요셉한테 꿈 얘기를 해줬잖아요. 꿈 얘기를 해주고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서 응?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 꿈 뜻이 뭐냐 그걸 물어본 그러니까 말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다 다 죽이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판이야. 다니엘도. 다니엘 가지고 임금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뭐 다니엘도 아는 게 있나? 말은 그렇게 해놨죠. 와서 매상 사드락 아벤노가 네 친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생겼으면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꿈이 뭐냐면 큰 흰상을 봤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여기 허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이었는데 흙이고 한 부분 흙이고 하나는 철이고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돌 하나가 딱 떨어지더니 발가락을 보니까 이게 힘없이 딱 부서진 그 꿈. 이 꿈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에는 결국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니까 그 머리 금은 뭐예요? 임금님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시대가 금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학자들도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얼마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세상 역사 가운데 됐는지 이건 분명히 이거 나중에 누가 알고서 만든 거다. 이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세계 제국의 역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국의 역사는 말해줬는데 다니엘이 답답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가 다니엘이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70년에 회복될까라는 그 에레미야 그 책을 다니엘이 알고 나서 금식하면서 자기 조상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70일에와 한 일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면 이 70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0일을 말하는데 25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 7일에하고 62일에면 몇 일이에요? 69일에. 그래서 이걸 언제 웃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시점부터 69일에까지 여기 보면 이때 무슨 일이라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를 계산을 딱 하면 딱 69일에가 나와요.
69일에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62일에는 뭡니까? 아까 그 7일에 다음 62일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 단에 70일의 약속 가운데서 성이 중건될 때 그때 기점부터 해가지고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69일에가 지났잖아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왕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 말고 장차 한 왕. 그래서 70일에 중에 69일이니까 한 일에 남은 거잖아요. 한 일에. 한 일에. 바로 나머지 남은 이 한 일에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에, 회복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다. 한 일에 가운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한 일해가 언제냐? 한 일해가.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일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에는 정한 때가 있어요.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에 전에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때가 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댔잖아요. 그 때가. 사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물어본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2000년 전에 물어봐서 2000년 전에. 근데 실제로 마카비 왕조 같은 왕이라도 땅을 차지한 거는 언제 차지했어요? 1900년이 넘어서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뭐냐면 사실은 진짜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진짜 언제냐? 이 한 일의 가운데. 한 일. 우리와도 왜 성도들의 신앙과도 관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약속이 원래는 유대인들한테 준 거죠.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우리가 7년 대환란 하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큰일 나네. 한 일회가 7이잖아요. 7일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성경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맨 처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오잖아요. 그 일곱인의 맨 처음 나올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흰말을 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흰말을 탄 게 그게 적그리스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흰말로 나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신령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서로 좋아. 이스라엘도 협조를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성전에 이스라엘의 거기다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뭐냐면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원래.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장 이후부터는 이 한 일에 관한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라. 한 일에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통해서 이 끝에 어떻게 돼요? 이 끝에 결국 끝에가 뭐냐면 그 메시아의 나라가 결국 뭐냐면 천년천국이에요. 천년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나오죠. 그건 우리는 상징으로 보는데 실제 유대인들로 봐도 돼요.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한일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거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 그래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뭐냐면 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부른 찬양에 사막에 강이 물이 넘쳐 흐르리라. 무슨 가르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독사글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그런 찬양이죠. 그게 천년천국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영원 천국 오기 전에. 그래서 이 이방의 때 끝나고 실제로 이때 한일의 때는 누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세일서는 수많은 흰 무리들이 천년천국에는 첫째 부활은 안 들어갈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비처로 가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로서 이스라엘을 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려면 그래서 먼저 성전이 새로 세워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새로 세운다. 왜 거기에 이 우상이 세워져야 돼요.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거기를 향해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는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은 엄청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엄청난 제국.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휘황찬 많아 삐까번쩍하고 엄청난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는 그걸만 쳐다보죠. 그런 제국에 비할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제국이죠. 나라였죠. 그리고 진짜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해.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나라는 그 제국은 어떻게 나중에 지금 있지도 않아 그 제국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마지막 하늘에 뜬 돌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사실은 1948년도 독립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작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엄청 복잡합니다. 가면 개판이에요. 개판 이스라엘 지금 가면.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을. 이스라엘도 속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 썩은 게 많아요. 동성의 천국이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쯤 오신 것 같다. 그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은 뭐냐면 이 땅의 나라가. 그러면 누가 그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그 사람들이 롤 모델.
그 사람들이 롤 모델. 그러면 세상은 갈수록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갈라질 겁니다. 계속 갈라질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올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얻어 그 사람들을 죽기로 데리고 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같이 뭐 전쟁을 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보면서 시대를 잘 보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깨었어요. 뒤에 누가 이 사람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술 취함과 방탕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찬양하겠습니다.